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이제 세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이제 가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자신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라면 아무도 손을 안 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 삶의 어려운 것들, 장애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또 모든 영광들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참 잘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소문은 얼마나 잘 듣고 믿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믿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선교학을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 인상 깊은 선교사 한 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존 깁스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861년에 이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1861년 이제 정월 초하루입니다. 악성 홍역이 이제 나더라. 이제 이분이 계신 곳은 파푸아뉴기니아 쪽에 밑쪽에 있는 섬들, 소위 말해서 식인종들이 있는 그 원주민들의 마을에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중에 선교사님은 약품과 음식과 물을 그들에게 열심히 날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교사님들은 이제 선교센터에 함께 모여서 주위의 식인종들의 이제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식인종들에게 참다운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인간다운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식인종들이 그 선교센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선교사들이, 외지인들이 믿는 신이 이런 몹질병을 우리 섬에 우리들에게 가져줬다고 믿고는 이제 그들을 죽이고 이제 잡아먹겠다고 이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눈치 보지 못한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친 후 한 젊은 선교사님이 자기 방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이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땅에 쓰러지면서 이 젊은 선교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원주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한 선배 선교사가 문간으로 달려가 센터를 에워싼 그 식인종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다. 너희가 그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의 식인종이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칼이 그 선교사님의 목을 치지 않냐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보고는 원주민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초년생 선교사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흥분이 또한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자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생하다가 결국 3주 만에 이 위험한 상황에 공포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선배 선교사는 이미 원주민으로부터 이 비슷한 공격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죠. 이 젊은 선교사는 첫 번 경험으로 심장마비로 죽었지만 이 나이든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하나님의 자기의 목숨을 거두시지 아니라는 이 확신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이 선배 선교사가 누구냐면요, 뉴 헤브리디주의 그 섬 식인종들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바친 존 깁스 페이튼 선교사입니다. 그는 훗날 식인종들과 사역을 하면서 그 목숨이 여러 번 뺏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후배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위기가 수없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을 내 말씀으로 믿었기에 어느 경우에도 어느 상황에서도 저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작은 자가 큰 일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여호와 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무너지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12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내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가 할 거래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하리라. 여기 큰 일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영어 메이저나 즉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큰 일. 이 말은 양적으로 공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33년 동안 그분은 유대 땅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유대 땅 밖으로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더 많이 살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주님보다 아마 2배는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해외도 가봤어요. 캐나다도 가봤고요. 멕시코도 가봤고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를 어떤 분들은 수십 개국을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요, 주님보다 더 많은 일들, 나이도 있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열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이건 많이 외웠죠.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가 더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더 열려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두 번 반복이 돼요.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요. 여기서 행하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크리에이션이에요. 내가 창조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그 단어예요.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력한 신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깡패들은 뭐를 믿으러 갑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뭘 믿으라고 그래요? 돈을 믿으라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뭘 믿으라고 해요? 지식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것들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누가요? 여기서 내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잖아요. 일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한 연합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셨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믿잖아요. 이 남편이 나를 잘해줄 것을 믿잖아요. 이 아내가 내 인생에 좋은 일들로 나를 잘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은 결국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시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로 얘기합니까? 신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근거는 뭐냐면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패트리 선교사님이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을 치겠느냐, 하나님의 천벌이 내리리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원주민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도 그분의 뜻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면 지금은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몰라요. 사람만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들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 결국 이 원주민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대단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삶의 환경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보이는 것에
기죽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가 죽습니다. 그럴 때 꼭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기가 죽습니다. 제가 낙심이 됩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나 믿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한 일 그 수준의 일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믿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었던 거예요. 참 그게 속상해요. 더 젊은 시절에 이 성경 66권을 정말 다 믿는다고 하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울재 원사님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선교 사역을 갔었어요. 아르헨티나 선교 사역을 이제 그 당시에 꽤 여기서 멀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설교를 부탁을 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설교 마치면 꼭 안수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해도 돼요? 그랬더니 저는 스페니쉬 하나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예, 괜찮습니다. 뭐 기도인데 하나님의 기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내려가서 보니까요, 한 200~300명 모인 그 집회에 쭉 제 기도 받으라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으로 또 이렇게 쭉 목사님하고 그 리더들이 줄 쓰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10줄씩 이렇게 이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귀에서 피가 나올 때 해서 피를 멈추게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은 몇 번 있지만 제가 기도가 난 다음에 넘어지는 거 없었어요. 그래도 옆에 분에 또 했더니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울재 권사님 같이 갔던 집사님 놀랐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런 권능이 있나. 그런데요, 한 20명 넘어뜨리고 하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시멘트 바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를 넘어갔다가 뇌진탕 걸리면 이거 고발당하고 이거 큰 문제겠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훈련받아서요, 리더들이 한 사람당 2명씩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넘어지면 딱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 안 넘어가요. 제가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위대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다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큰일 났네. 뭐 미국식이잖아요. 미국식에서 교회에서 뭔가 다치고 뭐 그러면 막 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들을 오늘 얘기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넘어져도 다쳐도 하나님이 고쳐주겠지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작은 전구든 거대한 공장의 기계든 스스로 빛을 내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전구든 큰 전구가 발전소와 연결되면요, 어마어마한 밝은 빛을 내지요. 기계는 자신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빛을 낼 수 있어요. 콘서트에 전기에 꽂는 순간 작은 전구든 큰 전구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빛으로 변합니다.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이 얘기예요. 나에게 플러그를 꽂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전부예요. 정말 잘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믿음이 확산이 일어나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제한이 없어요.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는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근데 믿음은 자라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자라요. 12절에 그보다 큰 일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뭐 시간적인 얘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를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또 설교할 때 5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주님은 그런 많은 일 못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 외적으로 더 큰 구원을 또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한 지역에 머무셨지만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는요 사마리아 땅, 그리고 또 바울은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터넷만 가지고 있으면 아프리카 시에나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수단에서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한 달에 100불만 보내도 그분은요 그 100불 가지고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있어요. 주님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요. 우리가 아침 뉴스를 듣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보다 큰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역사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제 설교를 떠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셔도 여러분 100명은 보낼 수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은 그들에게 설교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게 한 10년 만에 해보세요. 여러분 수천 명이가 복음 전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게 주님의 사역이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사역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팔레스타인에 거하시지만요. 지금 제 설교를 온라인을 듣고 있는 분들은요. 물론 미국 땅에만 계시겠습니까? 한국도 있고 어느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더 잘 믿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결심을 하잖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화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금 힘 빠졌니? 너 믿음 가져야 돼. 너 믿음을 잘하게 해야 돼. 너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 말고는 도피할 수 없어. 그거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1000명 이상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제한합니까? 조금 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제가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된대요.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이 땅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곳에밖에 못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밑에 교회에는 예수님이 지금 못 계시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고 제 마음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저 옆에 교회도 있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게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저기 양 목사 애쓰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더 저 교회가 처음 세워진 버지니아에서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자꾸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두고 교회에 두고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너 힘을 주고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게 하라. 그곳이 한두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네 자리다. 그곳에 네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왕성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막 행복할 텐데, 기쁠 텐데, 어떤 힘든 일도 내가 감당할 텐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배들은요, 사공이나 또 사공들이 막 노를 짓거나 이제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발명된 후요, 배는 스스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라는 영적 엔진을 우리 마음속에 정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힘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또 많은 문제에 직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난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침례교회에 참 많은 전설적인 타고난 인물들이 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윌리엄 캐리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변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두려웠어요. 그가 죽으면 인도에 있는 모든 사역이 이제는 끝나겠구나. 우리는 윌리엄 캐리보다 우리는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사역을 접어야겠구나. 캐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위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학교도 위기고, 그리고 인도는 수십 개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게 한 나라 영어만 아니에요. 수십 개의 번역을.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그걸 다 하나하나씩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자기가 죽으면 이 사역들이 아마 이제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캐리가 두려워하는 동료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떠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떠난 그 빈자리에 더 강하게 돌아오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내가 하던 그 일 이상으로 하실 겁니다. 캐리가 세상을 떠난 후 인도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는 말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슴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호흡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 힘으로 못 들어올리는데 성령은 삼손처럼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들어올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왔을까? 내가 저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답이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통로는 이제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큰 믿음, 예수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열쇠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다운로드예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지름길이에요. 13절에 이렇게 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키가 딱 한 가지예요. 스탠다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는 응답이 와요. 꼭 기억하세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될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이제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왜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시간 투자한다고 기도는 아니에요. 10초만 기도해도 돼요. 1분만 기도해도 돼요. 기도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도 기도 1분만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요. 일하다가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는 게 기도잖아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안 누리겠다는 걸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내가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건 내 꿈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에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이 되신 분이에요. 5만 번.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참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이 조지 밀러에게 아주 친한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이들이 예수를 믿도록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5년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두 친구는 전혀 예수를 믿을 기미가 안 보였던 거예요. 밀러는 지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무려 22년이 지났을 때 네 번째 친구가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친구, 5번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22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조지 밀러 죽습니다. 밀러의 장례식 날, 이 마지막 5명 가운데 마지막 친구가 그의 장례식에 오니까 친구 4명이 그리고 밀러의 사역자들 중에 몇 명이 이 마지막 5번째 친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형제님, 우리 밀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형제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들은 이 5번째 친구가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던 50년 넘는 기도 제목을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는 삶이 달라져요. 왜요? 우리 아이보다 우리 상황보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향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긍휼하심 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읽으실 때마다 감동이 되시면 하나님 말씀 저 약속을 믿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 생전에도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승리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장애물과 악기를 뚜벅뚜벅 세상에 사람들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